복된 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 하박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조선 말 그리고 일제 치하 시대 6.25 이후에 한국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소망이었지요.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변질된 복음에 있다고 봅니다. 변질된 복음은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세상적인 복을 강조하는 기복신앙, 저급한 신비주의 신앙,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 이러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한국교회를 겉으로는 막 부흥을 하는데 속에는 뿌리가 없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쓸려 가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박국을 끝내면서 한 달 정도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박국이 끝나가는데 하박국 다음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는 로마서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쌍둥이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만 제대로 보면은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요.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성경,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성경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만 구체적인 도시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딴 거 고린도서, 그럼 고린도주요. 데살로니가, 그럼 데살로니가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어떠한 한 동네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터키 남부, 그리고 어떤 이들은 터키 북부라고 신학자들끼리 많은 이견이 있는데, 지금은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루터 이전은 터키 북부라 그러고, 이제 루터 이후에는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터키 남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갈라디아서 왜 펜을 들었는가? 모든 성경은 다 변증서입니다. 그지요? 변증서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는 다 편지를 쓸 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써요. 혹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다른 서신서와 좀 색다른 거,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한 거 혹시 없으신지요? 오늘 1절에서 5절이 서론인데 다른 서신서에 꼭 들어가 있는 서론이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다른 서신서는 내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다,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뭐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지를 쓸 때 헬라 편지는요, 우리 편지랑 좀 달라요. 우리는 발신자를 먼저 씁니까? 수신자를 먼저 씁니까? 수신자를 먼저 쓰죠. 어머님 전상서, 그지요?
그런데 불초소생은 이제 발신자를 나중에 쓰잖아요. 근데 헬라 편지는 발신자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써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부 인사예요. 근데 여기는 안부 인사가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왜 그런지를 알려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알아야 왜 그런지를 압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랬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쪽 더베 이쪽 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그곳을 놔두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는 길만 뒤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거짓 복음을 하는지를 계속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의 이단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옛날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영지주의 얘기해 드렸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논리가 아주 그럴듯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사도 그러는데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 아십니까?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사도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난 적이 있고,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오병이어 때 베스다 들녘에서 만나는 것 같이 만나는 건 사도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의 스피릿을 받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아니 한 가지 조건이에요. 또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다음에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지나간다는 건 아주 나쁜 속담이에요. 응? 또 그쵸. 그 부활하신 걸 봐야 돼요. 오케이. 부활하신 걸 봐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직접. 또 마지막 하나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부르신 것, 갈릴리오에서 다 부를 때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부른 건 아무도 못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계속 이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할례가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들한테 할례가 생명과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되는 유일한 길인데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하다.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인데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자기 사도라 그러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찌 맞는 얘기냐? 어떻게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죠. 안방 가면 이쪽 얘기가 맞고 건너방 가면 이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이 논리가 먹혀듭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환영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분노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저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복음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왔으니 어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교 가르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있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질된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해 들어간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지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천지 가보세요. 절대로 자기를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해요. 쭉 가다 맨 마지막에 이제 꼼짝 못하겠다 싶으면 근데 백마 타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만이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2021년도 우리 교회에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예산이 없고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진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한마디로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딱 붙잡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알면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다시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지요. 우리 공부했지요. 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부터 출발해서 계시록 마라나타까지 쫙 관통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왜 천주교에 자꾸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예요. 그럼 여기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건 정통이에요. 근데 예수 말고 거기 자꾸 마리아가 끼고 바울이 끼고 다른 게 끼면은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를 설파했던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이 유대교 교사들은 거기에 할례를 집어넣어요. 율법을 집어넣어요. 모세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그래요? 너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놓고 어떻게 다른 복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저한테 맥잡기 공부한 권사인데 신천지 들어갔어요. 제가 종로 5가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제 얘기를 10분만 들어달라는 거야. 그분이 삼성생명 다녔거든. 그 내가 들어주는데 나도 조건이 있다. 내 얘기도 한 10분 들어주는 조건이면 내 들어주겠다니까 하겠대. 거기 가니까 이 칠판이 있더라고.
칠판에다 써가지고 신천지를 나한테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끝난 다음에 내가 또 10분 강해를 했죠.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오는 자에게 뭐가 와요? 평강과 은혜가 와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어야 그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로 인한 그 은혜가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요 원래 유대법으로 하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 근데 자기 재산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뭘 먹어요? 그게 왜 주염 열매를 먹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그 돼지가 먹는 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돌아올 때 아버지가 팍 안아주지요. 그럼 왜 안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탁 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돌아오면 그냥 팍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빠지면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거칠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공격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조그만 일 갖고 다투는 거예요. 왜 교회들의 분열이 있고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과 반목과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왜 같은 예수를 그렇죠 우리 파테르 헤몬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끼리 왜 싸워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주 도식이 정확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 한잔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멘이 돼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정말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한데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지. 자유함이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어.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요 주일날 안 나오면 혼날 것 같아. 나 11조 한 번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혼내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찌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 소리 않고 품에 안아주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탕자는 들어왔을 때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자유함을 느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마음이 없거든.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판단해요. 그래서 베드로 봐요.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죽으러 들어가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내 안에 예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자, 1장 1절을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불렀어? 너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너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어? 그럼 네가 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팔은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정확하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기 투표해서 되는 게 임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요, 안수받는 날 펑펑 울었어요. 여기요 할 때요 많이 울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나중에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 예고편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져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강력히,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이 아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고,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봤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아가지고서는 돈 많이 벌었나 보라 그러고, 그러면 돈 못 번 사람은 벌 받은 사람이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도 저주받을 수 있고요, 돈 못 벌어도 복 받을 수 있다고요. 건강해도 저주받을 수 있고 아파도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돈도 많이 받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건 이제 저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한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한국교회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코로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뭐라 그래도 돼요. 그래도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별다방 앞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꽉 찼더라고. 여기보다 훨씬 더 꽉 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다.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함부로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다 하고 끝내지, 제가 중간에 막 틱틱 그만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당뇨도 왔지만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저 계산동까지 신방 갔다 와서 다 끝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 마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지 막 중간에 티티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으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성직이라 그래요. 중세시대 때는요, 성직자들만 성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가 그곳이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지예요. 집에서 밥을 하십니까? 그럼 싱크대 앞이 성지지. 내가 밥을 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거기가 성지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임명받았다고 하는 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워크샵 자료를 오늘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봤더니 막 눈이 많이 아픈데 제가 거기다 마지막 써놨어요. 내가 왜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 가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요, 그냥 슬렁슬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바로 더베와 같은 그런 데에 있는 그 갈라디아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한 경기도 정도 된다 그럴까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5절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오늘 중요한 게 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4절에다 동그라미를 팍팍 치세요. 다시 한번. 3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에, 그리고 3절에 은혜와 평강, 5절에 영광, 그리고 중간에 딱 낀 게 4절이에요. 오늘 핵심은 4절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5절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4절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5절에 영광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4절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의미를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다가요 박스를 갖다가, 저 옛날 성경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박스를 팍팍 치는 거예요. 이런 건요, 성경 너무 아끼지 마세요. 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코람데오 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복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3대째 예수를 믿고요, 교회 건축을 하고요, 직분을 받고 별걸 다 해도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저주로 들립니까? 복음으로 들려야지요. 바른 복음. 그래서요, 자, 제가 이 4절을 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인간의 역사에 닻을 내린 게 복음이에요. 인간은요 둥둥 떠댕기잖아요. 근데 닻이 뭐예요? 닷은 요동하지 않게 탁 박는 거잖아요. 그 닷을 내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들어온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마다 무슨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저 이제 강의 전반전 마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지금 열변을 막 토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 귀도 안 먹었구만.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야, 갈라디아서가 이게 이렇게 귀중한 책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4절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거예요. 거기에 쫙 긋고 1번 쓰세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온 길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죠.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저도 오늘 새벽부터 막 라이딩을 했더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를 했더니 막 눈이 아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요새 집사님 졸리면 마스크를 확 벗고 그냥.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 오셨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여기가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곳에 심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이 아닌 자기의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 지금 칭찬하고 이런 것도 없어. 바로 본론으로 팍 들어가는 거야. 이게 4절이에요. 4절. 이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답답해서 죽겠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게 광야예요.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밑줄 쫙 긋고 2번 한 다음에 구원의 목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도 볼펜들도 안 들고 뭐 다 머릿속에다 외우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근데 오신 목적이 뭐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고 이 세상 악한 사단으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충성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시험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떡덩이를 바꾸게 하라 그러면서 경배하라 그러면서 막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저 악한 세대에서 건질 방법이 없는 거여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로마서 7장도 가보면 어때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러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요, 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잖아요. 그죠? 아, 우리는 온유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근데 세상이 날 놔두질 않아. 그죠? 세상이 놔두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마귀 편으로 가서 줄을 쓴 거예요. 정확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 편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어느 쪽에다 밥을 많이 주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 금요심에 나올 때도 어떻게 막 와, 이제 금요일이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금요일이네.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이 숫자도 썰렁한데 막 그러실까. 그럼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 줘야지. 뭐 그래도 오신 게 감사하지.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진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갈보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절대로 거기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의 면류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그냥 큰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식당도 청소도 안내도 경비도 다 외주를 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냥 아우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청소는 제가 그냥 사람들 시켜서 하겠사오니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 작은 교회는 와서 맨날 청소 당번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큰 교회 갈란다.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게 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에? 진짜 어떤 분만 말했다면 큰 교회는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난 맞다고 봐요. 우리 교회 웬만해가지고는 잘 못 다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만 하면 한다. 제가 볼 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갈보리 언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고,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왜요? 예수 그리스도 사절이 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절이 빠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안 돼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다윗 설명하면서 해드렸죠. 사단을 물리치는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는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평안이 와요. 나는 평안하진 않은데 감사는 있어.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거나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평강이 오고요, 평강이 오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가 좀 있으신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갖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 밤에 진리를 갖다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영적 갈급함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문안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유일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할 시간, 마가복음 긴박한 종말론 아시죠?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아주 긴박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임명하신 나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냐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다 힘들다 그러죠. 맞아,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기에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동기를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동기가 10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10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내가 열쳤다고 내가 이렇게 전도 다니는 줄 아니? 나도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야. 나도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40에 감암매를 5번 맞으면서 다니는 줄 아니? 바로 나를 갖다가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나도 뛰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야. 저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동하는 자들이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듣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3명이 있잖아, 앉아가지고요, 누구 한 명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요, 이 중에 2명만 말하고 1명은 듣기만 했어요. 응? 그럼 요 한 명하고 나머지 말한 2분의 이 죄값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저는 똑같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심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내가 편지를 쓰고 40에 감암매를 맞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 줄 아시죠? 그 터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내가 다닌 이유가 뭔지 아니? 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기가 확고부동한 사람이 평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태풍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응? 내 다음 주에도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응? 밥은 꼬박꼬박 드시잖아. 밥 먹을 때 고민해요? 나 해가 밝았는데 꼭 먹어야 되나? 안 그러죠? 고민하고 드세요? 그럼 한 끼만 더 굶고. 여러분들 한 이틀 굶으면 고민해요? 막 드시지.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고민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미리 한번 4장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 갈라디아가 기가 막힌 책입니다. 19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요, 잘못되면 때리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안 때리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잘못된 다른 복음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로 나왔다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2번 부흥이 오셨던 그 곽청환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나러 갔어요. 근데 곽청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보면 한 영혼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개척을 해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요, 이게 뭐 이렇게 무게는 안 재봤지만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무게랑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무게랑 따지면은 이쪽으로 약간 추가적 기울 확률이 좀 있을걸? 안 그런가요? 이쪽이 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그게 저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저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실레이아예요. 우리의 만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끼리 영업 잘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친교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친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친교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5분 드리고 1시간 놀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요, 이 순서가 정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 인간과의 관계가 섭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가려고 그래요. 응? 오늘 옛날 출애굽 시절에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면 타일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아니어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지고 자기 형 아론을 책망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나서서 죄 지은 자를 죽여서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3,000명이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는 어찌 보면요, 이 곽충환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대로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계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신다. 저는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진짜가 빛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롬멜 보고 그랬어요. 정말 유능한 지휘관은 훈련을 빡세게 해서 전쟁에서 피 안 흘리게 하는 지휘관이 유능한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다른 복음이 뭔지, 바른 복음이 뭔지,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왜 오늘따라 목사님 자꾸 흥분하시지? 저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바라보이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호감 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삶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이웃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새세명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저기 물에 떠내려가는데 보고만 있는 거는 그건 구원방주가 아닌 유람선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추수감사절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VIP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12월 12일 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실족했던 영혼 가나안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교회 성도 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안에서 듀나미스 놀라운 폭발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